축복합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토킨의 작품에서 화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평생을 최선을 다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나뭇잎 한 잎을 그리는데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뭇잎 한 잎을 그린 것이 자기 인생의 업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기가 낙심되고 풀이 죽고 또 의기소침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게 되니까 자기는 나뭇잎 한 잎을 그렸는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아주 거목인 나무가 새가 깃드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나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무 밑에를 보게 됩니다. 그 주위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풍경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때로는 우리가 우기소침하고 풀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뭇잎 한 잎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풍경화를 완성시키시는데 아주 거목이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나무 주인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작고 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 사역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 사역에 마침표를 찍을 날이 온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완성하시고 일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도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일하시고 완성시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평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절은 부활절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7째 주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째 주일에는 부활절 8째 주일이라 하지를 않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까지를 50일인데 이 50일을 초대교회는 부활의 축제 50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부활의 기쁨을 50일 동안 누리도록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이제 7째 주일이 곧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주간에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격 속에 우리 삶의 주위에서 같이 누리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평강을 샬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남자에게는 그 2인칭이지만은 남성 여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3인칭에만 남성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샬렘 알레카에서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샬롬 알레크라고 해서 여성들의 당신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남자분들에게 샬롬 알레카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알레카, 샬롬 알레카.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샬롬 알레크로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알레크, 샬롬 알레크.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샬롬에 대해서 유대 랍비였고 음악가였고 신학자였던 솔로몬 가레바흐라고 하는 분이 이 샬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샬롬을 제가 영상으로 좀 띄워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만 그 히브리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것입니다. 동양의 글자들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계속 띄워두십시오. 그 우리도 옛날에는 그 서양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한자라든지 대부분 오른쪽에서 왼쪽,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동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극동지방이라고, 동양지방인 것입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미음자부터 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타운을 밑으로 그리고 중간에 사선을 긋습니다. 저것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그 영어 샬롬 써놨죠. SH 발음, 시 발음을 내는 것이죠. 이 시라고 하는 곳을 보십시오. 알파벳에서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데 세 개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이죠. 세 개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 화해가 이루어지는, 사람과 사람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사람과 피조세계가 하나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피조세계의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그는 정의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정의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멀어졌던 하나로 묶어주는 것, 또 인간과 인간의 갈등 때문에 상처 있고 아픔 속에 하나로 묶어주고 엮어주는 것. 우리는 자연 피조 세계를 얼마나 파괴하고 인간이 자기가 편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너무나도 많이 지어버림으로 산소를 공급하지를 못하고 도시는 이산화탄소로 꽉 채워버려서 사람도 죽겠다, 짐승도 죽겠다, 자연 만물이 탄식하면서 못 살겠다. 인간과 자연 세계를 회복하러 하나로 묶어주는 것, 시, 이것이 바로 샬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메드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인데요, 그 일자를 크게 쓰고 우리말에 기역자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 발음에서는 L 발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리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글자는 가장 긴 글자, 키가
가장 크다. 영어에서도 엘 길게 내리긋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공간에 다 스며들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샬롬이다. 가장 높은 곳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세포 속에 스며들도록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그래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샬롬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알파벳에서 맴이 되는 거죠. 영어에서 M이 되는 거죠. 우리말로는 미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모형은 조금 다른 것 같이 여러분 보이죠. 정사각형입니다. 틈새가 없습니다. 뒤틀어짐이 없습니다. 봤을 때 결핍함이 없고 속이 꽉 차 있는 온전함, 충만함, 편만함 이걸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결핍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애타고 힘들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 맴은 히브리자어로 하나님이 결핍이 없도록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음 세계를 가지고 샬롬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 샬롬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일성이 샬롬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마음에 의심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깨어지죠.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샬롬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두려운 상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 앞에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여질 때, 그리고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는 나를 질식해 가는 것이죠. 그런 삶의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인 것입니까? 샬롬인 것입니다. 샬롬만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식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샘솟도록 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에게만 샬롬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또 한참 일을 해야 될 분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사회 경제적으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할 수 있는 건강은 있으나 일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하는 아픔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이 숨을 못 쉬도록 우리 사회를 질식시켜 가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사회적인 구조적인 불평등과 양극화, 이런 현상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두려움과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을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은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을 통하여 회복되는 세상, 치유되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까? 오늘 모든 분들이 장사를 하고 마감할 때 만족해하는 분들이 없죠. 대부분 시리에 빠져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현장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 알레카,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이 깨지고 여러분의 삶의 평화를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회복하는 힘을 얻는 능력과 건세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크게 대성할 수 있도록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기도의 역사가 있을 때, 섰다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세벨이 나타나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타나서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합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말 한마디에 그만 기가 죽곤 합니다. 얼마나 겁이 나고 떨렸든지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고 가부의 집으로, 그리고 시냇가 산속으로 숨어 다녔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불의 사나이였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역자가 시리에 깊게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엘리야가 말입니다. 불의 선지자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불 가운데 임재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바람과 태풍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샬롬으로 그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샬롬은 그렇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낮고 낮은 곳에, 우리 심령 낮고 낮은 곳에, 우리의 몸과 육체와 영혼속 그 어디도 깊숙이 임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시리에 빠진 제자들은 그들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리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오늘의 사회적인 형편과 경제적인 형편 속에 시리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샬롬을 공급해 주므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여러분의 개인이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39절에서 43절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셔서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그리고 그인 줄 알아라, 그리스도인 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대부분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고행을 통해서 정성을 쏟아서 수행을 통해서 자선을 통해서 이렇게 신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큰 난백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찾고 간절해도 나를 비우고 고행을 하고 자선을 하고 해도 만나주시는 분이 못 만나주겠다. 그럼 끝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것이죠. 거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의 입장에서는 거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입장에서 선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른 제자들은 불구하고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원리로 말을 할 것 같으면 죄 지은 자가 찾아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복음이었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찾아다니면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이런 타종교에서 하는 그런 종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을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할 때 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신학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죄인이 되어 죄인을 찾아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건.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관에서 우리는 일찍이 너무 길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은혜와 복음을 이해하는데 정말 힘이 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슈퍼마켓에 가게 되면 반대극부의 원리, 시장에 갔을 때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물건을 사는 반대극부인 것이죠. 이 원리가 철저하게 시장의 원리고 자본주의 사관의 원리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만 찾아와서 상을 줘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믿음에서 실패하고,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실패하고,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데 그는 실패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셔서 샬롬, 그에게 평화를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오후 5시에 인생, 이스라엘은 일이 끝나는 시간이 6시죠. 다른 사람들은 오전 9시부터 왔는데 마지막에 1시간 앞두고 포도원에 일하러 왔습니다. 주인이 임금을 줄 때 맨 나중 온 사람을 가장 먼저 불러서 살해하는 것이죠. 정말 은혜인 것이죠.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죠. 아무 공로 없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이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큰 것이죠.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은 1달란트.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노동의 대가만큼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가가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부인하고 실패하고 시리에 빠지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샬롬을 주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고 이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9편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정원은 자식을 잃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글에 어느 자매에 대한 기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결혼도 했지만 또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웃집 권사님께서 자기 삶의 환경을 알고 어느 날 찾아와서 위로하고 자기 마음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너무 살기 힘들면서 늘 토하고 지쳐져 있으니까 권사님이 집에 왔다가 저 옷장 위에 사진이 누구 것이냐고 아주 화사하게 웃고 있는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내 사랑하는 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딸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권사님은 하늘나라 옷장 위에 당신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배롭게 여기고 어떤 경우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당신 하나뿐인 하나님의 딸입니다. 정신이 들고 점차적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그의 마음속에 평화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온전한 제자에게, 충성스러운 제자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깨지고
샬롬에 깨진 제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삶이 이렇게 깨어져 버리고 지쳐버리고 오히려 엘리야처럼 이 여인처럼 오히려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어있는 분들, 나는 하나님이 버려도 할 말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에 실패했던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향하는 일성이 샬롬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아픈 분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드러났던 아픈 사람들의 호소가 많이 이 땅을 덮어서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자식의 죽음을 풀지 못해서 오늘도 울고 있는 이들, 길거리에 나와 있는 이들, 자식이 없어져 버렸는데도 그 자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 이들, 위로해 주지 않는 오늘의 일이 사회. 뭘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샬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풀어주는, 그리고 위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상처 입은 부모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도록, 누군가가 자식을 잃은 이들에게 자식이 되어주는, 국가가 자식이 되어주고, 사회가 자식이 되어주고, 교회가 자식이 되어주는 샬롬, 채워주는, 온전케 해주는 이 샬롬만이 오늘 이 시대의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결핍이 있는 곳에, 외로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 삶에 고독한 곳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해답이 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며 마음에 떨고 있는, 살롬이 깨지고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살롬을 선물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나를 질식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속에 살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 구석구석에,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세포 속에 흐르는 살롬을 주시옵소서. 어떤 결핍이나 뒤틀림이 없는 완벽한 선물, 살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